비가 오고 참에 한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잡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나니, 바울이 그 짐승을 볼 때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나니, 보블리오의 부친인 열병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멜리데 섬의 교훈, 멜리데 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큰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요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점점점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는 정말 교훈이 돼요. 그래서 저희 삶에 한번 예전 같으면 저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인내도 없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면서 참게 되고,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해도 그게 있어요. 진짜 그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씨가 추워져서 이런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 같아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난 지금은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거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면서 조금 힘들기도 해요. 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확 해야지 편한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약간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힘든 걸 지나자마자 위로가 있더라고요. 잘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 너.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떤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분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평소에는 내가 항상 이런 식으로 대해왔는데 한번 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한국 분들이 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좀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한번 들으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실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신 봉독하신 말씀을 한번 좀 실제적으로 의사인 누가가 이것을 옆에 동행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써나간 것을 한번 지도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27장부터 시작된 그 가이사르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의 그 여정은
이 미항이라는 곳에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로마로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그 지난주의 설교 28장 1절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참 하나님의 음성이었기에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저 멜리데 섬에 도착한 내용을 이제 28장 1절부터 이제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여기서 사라구스라는 곳으로 가고 또 여기에 그리고 아까 읽으신 이런 여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 우리 도착하려는 로마에까지 가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 오늘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멜리데 섬의 교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죠?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앞뒤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 삶이 이렇게 흘러갈까 할 그쯤에 그것이 어느덧 이제 끝이 날 즈음에 알고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였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네. 여러분 찬양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멜리데 섬은 이해가 안 되는 섬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정말 이 실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 답은 뭐냐면 멜리데 섬이었어요. 멜리데 섬은 풍랑으로 인하여 전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통하지 않았던 곳이고요. 저곳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멜리데라는 곳에는 올 수 없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미항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멀타 멜리데라는 데까지는 저것은 사도 바울이나 276명이 그 배 안에서 인도했던 자기네 삶을 움직였던 경로가 아닙니다. 저 경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로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온 멜리데 섬에서의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꼭 교훈으로 오늘 배우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 길지 않을 테니까요, 한번 저하고 짧은 여행을 한번 떠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오늘처럼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멜리데 섬에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바울 276명뿐만 아니라 그 조난을 당해서 그 얼굴이 형편없이 마치 2주 동안 못 먹고 힘들었으니 그 얼굴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따스하게 특별한 동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원주민이라고 한다면 이 원주민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신과는 있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온 천하의 모든 분들은 다 종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원주민이 믿고 있던 신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어딜 가도 이래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275명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뭐 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불에서 다 누워서 아마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불이 꺼지니까 더 불을 계속해서 지피기 위해서 그 불을 지피기 위한 여기 한 묶음 나무라는 건 불을 떼기 위한 나무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갖다 쌓아놨겠죠.
그 쌓아놓은 것을 한 문큼 집어다가 불을 더 키우기 위해서 불에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한 문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독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독사가 뜨거운 데 들어가니까 확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이 손을 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제가 포드 다닐 때 제 바로 옆에 일하던 분이 멀타 출신의 엔지니어였어요. 그 사람이 멀타 출신은 몰랐는데, 그럼 당신 네 고향 갔다 오면서 저한테 이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장면이 거기야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가보세요. 예. 저도 못 가봤거든요. 그리고 거기 갖다 이렇게 집어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 사람은 뭐예요? 공의가, 뭔가 저 사람 잘못됐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데 아마 공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물리게 됐다. 그럼 물리게 됐으면 금방 죽어야 돼, 독이 퍼져가지고.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요, 아프리카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항해하다가 조난을 당해갖고 이 멀타섬에 와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자다가 뱀에게 다 물려 죽었다는 그런 말이, 전설이 거기 그 섬에 돌고 있었던 차예요. 그러니 저렇게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싶었겠죠. 근데 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저분들이,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저것은 예전에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저의 생각이에요. 저도 저렇게 저는 원주민이었어요. 한국의 원주민. 저는 여기 이걸 보면서 저구나 그랬어요. 제가 저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구나, 하나님도 모르면서. 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미국에 와서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사람 됐지, 사람 된 거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뀌었죠. 그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일의 독자니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갖다가, 저희 집엔 스님이 계셔갖고 그 스님이 아주 전담 풀타임으로 저희 집으로 위해서 그렇게 그냥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풀타임은 뭐냐면 매달 고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고사떡 냄새하고 막걸리 냄새는 제가 아주 진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죠. 지금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진짜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안 되면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도 없는데도 내 일이 좀 안 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혼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한 주에 안 나가니까 일이 꼬였어. 교수가 막 난리가 쳐. 내가 지난주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러나? 아니요.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말라 소리야 뭐야?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세계관이에요. 우리에게. 그 바울이 그 짐승을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막 퉁퉁 부었고 막 시퍼리지고 그래야 되는데 독이 번져갖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혹시 이 사람 신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원주민의 특징은 이 상황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러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렇죠? 막 상황이 이러면 와 이랬다가 상황이 내려가면 와 이랬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이러면 또 금방 신이 됐다가 금방 죄인이 됐다가, 그죠? 여러분이 이게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상황에 따라서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좀 잘 풀리면 그냥 이랬다가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또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볼 때도 있고, 뭐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이게 원주민의 특성이죠. 원주민. 여러분과 저는, 이 원주민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모를 때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것을 알기 전에는 나는 항상 저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한테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난 언제든지 터진다, 맞는다, 이 생각만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것도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생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혹시 뭐 좀 잘못한 것 같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게 저는 하나님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다녔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한 적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8년 동안. 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한 또 생각과 세계관이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제우스 신같이 그냥 두렵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찌됐든 이 말씀을 아시는 것은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분별을 갖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삶,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삽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은혜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까요? 그러니까 여기 세계관에 충실하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말도 못하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처음 시작하시거나 하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오래 되셨는데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그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퍼하는 여러 가지 성경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이 성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이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요, 가장 높대니까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부친이 지금 여기에 분명히 보니까 거기서 한 며칠을 지금 친절하게 좀 접대를 해서 거기 며칠 사흘이 있었는데 그 보블리오 부친이 아버님이 되시나 보죠. 그 아버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걸 쓰면서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병명을 여기 써요. 뭐냐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가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딱 볼 때 이 열병은 장티푸스거든요. 고열과 고환이 막 갑자기 그냥 사이클로 오는,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는요 장티푸스면 거의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요즘 그런 병도 별로 없고, 하지만 열병은 너무나도 힘든 병이었어요. 이질 이런 것들을 걸렸다고 분명히 누가는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말씀이에요. 이게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아까 지도는 그냥 리얼 라이프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을 오늘 누가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안수하면서 났어요. 그랬더니 그 성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이 보블리오가 감독이 됩니다. 여기 크리스천, 여기에 카타콤이 발견되고 여기에 그 특별히 고난 가운데 예배 초소인 카타콤이 많이 발견되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뭐가 감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나갈게요. 자, 석 달 후에 이제 그 성에서 겨울을 나 알렉산드르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있고, 아까 그거 제가 설명한 곳이죠. 거기를 둘러서 이제 하루를 지낸 후에 이제 보디올에 이르러 이제 형제들과 함께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멜리드 섬의 교훈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멜리드의 섬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부하시면, 여기 학생지역이니까 먼저 우리 학생들 얘기할까요? 학생들 5년, 6년, 4년, 2년, 3년 어떻게 보면 광풍이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 그 리서치 페이퍼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써도 퍼블리시도 잘 안 되고, 쓰면 이게 내가 써봐도 이게 페이퍼에 할 정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수는 페이퍼 써내라고 그러고, 이게 광풍이 보통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냈는데 저널지에서는 딱 리젝트 됐다고 연락이 오고, 어떤 데는 연락도 안 와. 2년 3년 안 되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얘기 들으면요 정말 피가 말라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디펜스 끝나고
디펜스를 딱 끝났어요. 그럼 뭡니까? 디펜스 끝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졸업 논문을 쓰면서 이 졸업 논문은 내가 보더라도 논문 같지가 않다는 거야. 이제 조금 알려고 하니까 끝났다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많이 했지만 5년 동안 내가 이 졸업 논문을 쓰면서 이게 파블리시 된다는 확신도 없고, 이걸 쓰면서 내가 여태까지 이걸 위해서 지난 5년을 왔는가? 지금 졸업하려니까 교수는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고 싶지가 않아. 왜? 좀 더 배우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게 멜리드의 섬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왔지만 졸업은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중에 제가 볼 때 그냥 유라굴라 강풍이 있어갖고 막 쫓겨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분 중에 한 분도 그렇게 간 적은 없어요. 광풍은 거쳤지만 그 광풍 때문에 정말 빈손 들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여태까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한 분도 못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멜리드 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멜리드 섬을 딱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결국 디펜스라는 것이 멜리드 섬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분들이 다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과연 내가 공부를 해서 왔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잡을 잡는 거예요. 포닥, 교수, 이 자리를 가야 돼. 여러분, 이게 로마예요. 사실은 우리가 로마를 가려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PhD에서 교수 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디펜스를 딱 끝나고 난 사람들에게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디펜스를 하고 나면, 내가 이 멜리드 섬, 내가 이 디펜스하고 지난 5년을 공부한 것이, 이게 어떤 사람은요, 이 은혜, 디펜스의 은혜도 어제야. 바로 곧바로 로마를 향해서 또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276 중에서 저 사람은 달랐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저 사람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아직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자기가 한 목구멍을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저 사람은 뭐가 다를까 봤더니, 저분은 로마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누가가 이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로 간 이후부터는 사도행전은 문을 닫아버려요. 누가는 이제 로마로 가니라 해놓고선 로마로 도착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문을 닫아버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됐냐고 궁금증 갖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삶의 끝은, 들려오는 소문은 2년 만에 다시 재투옥돼서 순교를 한다는 내용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리드 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 여기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사회도 마찬가지. 이 어떻게 보면 애들 키우고 막 40대 막 결혼시키고 막, 여러분, 멜리드 섬이 뭐예요? 결혼 다 시키고 뭐예요? 부부 둘이 남은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살았나? 이걸 놓고 그렇게 왔던가? 이렇게 하면 허무해요. 그럼 뭘 향해 가? 로마가 어디야? 여러분, 우리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게 목적이에요. 로마에서 2년 후에 죽는 게 그래서 로마를 가시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로마? 그 로마가 어디?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라는 땅끝이, 오늘 설교가 조금 여러분 좀 적용하기가 어려울 줄 몰라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할게요. 그냥. 그래서 그냥 누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누가한테 조금 더 쓰지 왜? 아니, 거기 가서 로마까지 가려고 그렇게 얼마나 애썼는데, 그걸 받고 나서, 그 PhD 받고 나서, 디펜스 하고 나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왜 없어? 누가는 웃는 것 같아 저한테. 그래서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뭔데 이건?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걸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The way, I am the way. 그 길이라는 거 뭐예요? 여기 주님께서 거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날 때부터, 그리고 여기서 다 하세요. 그러다가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기 밑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 마태복음은요, 이걸 갖다 어떻게 쓰냐면 이 갈릴리 사역을 거의 60%를 때려요. 여기서
거의 마태복음은요, 거의 갈릴리 사역을 주로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멋진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한번 그냥 시작하겠다고 막 달려가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은요, 여기 사마리아 지나가는 데는 아주 10%, less than 10%. 마태복음에서 딱 2장도 할애 안 해요. 28장 중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거는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해요? 로마예요, 로마. 예수님에게는 로마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저기 일주일간 있으시면서 순환당하고 저기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읽어보면서 마태복음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에요. 모든 삶의 시작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니까. Acceleration, 여러분 비행기 뜰 때 가장 많은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예요? 잠깐 2만 피트 올라가서 잠깐 쉬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2번 떠요. 한 번 딱 올라가면 그 다음에 잠깐 딱 갔다 다시 한 번 뜹니다. 그게 사마리아예요. 어떻게 보면 또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저 사마리아는 별로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저 사마리아는요, 정말 나한테 안 맞는 곳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5년의 공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애나보에서 공부하고 애나보에서 여기 비즈니스 하시고 여기서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여기서 공부도 끝나고 직장도 잡고 여기서 잘하고 애들도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So what?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뭐 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로마에 가갖고 뭐합니까? 2년 만에 순교당해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가십니까? 땅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는지 똑같아요. 갈릴리 사역을 60%예요. 마가복음이 몇 장입니까? 16장 중에 거의 11장 이상을 갈릴리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 역시 그 신앙을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월요일날 시작했던 나의 신앙이 주일날 오는 걸 예루살렘이라면, 이 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이것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내가 막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여긴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곳, 그렇죠? 과정은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공부 알아요. 하지만 안 되는 공부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도행전 쓴 이 누가는 달랐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로마를 도착해 놓고선 빨리 사도행전을 문 닫은 이유가, 누가복음 여기서 나와요. 갈릴리 사역은 38%, 누가복음이 2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24장 중에 10장이 갈릴리 사역을 얘기하고, 사마리아를 갈릴리 사역보다 더 많이 얘기해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은 20% 얘기해요. 누가는 달랐어요. 복음서를 보면서 누가는 어디를 강조하고 있냐면, 땅끝이 아니에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빨리 지나가고 싶은 시절, 지겹다, 어떻게든지 이 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지, 내가 이런 힘들 거, 내가 가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다 끝나고 다 잘해서 우리 그 가정이 다 끝나고 애들끼리 잘하고 뭐 해가지고 뭐 공부도 잘 마치고 해서 부업도 잘 다 그렇게 하는 게 예루살렘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 늙었어요. 다 늙었어요. 여러분, 늙기 원하세요? 잘 되면 뭐해? 나이가 들었는데. 누가는 이걸 찍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멀리대의 교훈이에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내 땅끝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사마리아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이 가운데 나는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뭐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뭘 바라보고 가십니까? 지금 뭐가 여러분에게 추구하고 있는 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그 땅끝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30%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더 커져요.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삶, 사마리아의 삶이 더 많아져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중에 로마는 조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점점 사마리아 부분이 커져요. 왜? 이제 깨닫게 돼요. 이제 나는 깨닫게, 나는 알겠네. 이 지겨운 삶, 지금의 이 고통의 삶, 어떻게든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거 다 지나가고 졸업하고 디펜스 끝나고 좋은 교수가 돼보세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 다 키우고 다 키워서 다 잘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젊은 애들 키울 때 얼마나 신나.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땅 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우리에게 크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 차트를 보세요. 누가는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지금이 인생이라고. 지금 힘들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이때. 여러분 지금 그만 여기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졸업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보세요. 그래도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인생은 여기에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서 누가는 10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비유가 누가 얘기했냐면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왜 비유를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한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기에는요 못 보는 거예요. 여기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이에요. 저 사마리아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멀리 대의 교훈은 사마리아가 거쳐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에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왜냐면 멀리드 섬 그 자체에서 자기 삶을 누려요. 광풍 가운데서도 자기 삶을 누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이사랴에서 있을 때도 자기 삶을 누려요. 우리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오늘 내 주어진 삶 속에 내 삶에 내가 가는 방향과 내 땅끝이 어디고 내 시작이 어딘가를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이홍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꿈, 사람의 꿈, 우리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살아가요. 사마리아는 편한 거 아니에요. 깜깜해요. 거긴 가면 유대인들이 배척을 받는 곳이고 사마리아 사람들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는 하나의 소망도 없어요. 거기는 전부 아픈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과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만 어느덧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에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다고 얘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이면 짧아요. 우리 가정에 요즘 그 애들이 다 나가서 둘이 땅끝이에요. 뭐예요? 뭐지?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땅끝은 우리에게는 참 허무한 거예요. 멀리 있으니 가까이 있어서 가보긴 하나. 매일매일 보내오는 동영상만 보고 있는 거지. 안 아픈 곳이 아프기 시작하고 없던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조금 건강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렇게 살아봐야 익스텐션 해봐야 20년 보장 못하는 그 땅끝이 저와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땅끝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이 삶이에요. 지금 혹시 힘들으셔도 지금이 삶이에요. 이걸 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꿈을 가진 사람이요, 오늘 말씀처럼 꿈을 가진 사람이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 한 움큼을 불을 위해서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불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한국입니까? 아니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언제 믿음이 시작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믿고 오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거예요. 지금 광풍이 있고 도대체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아주 허우적거리는 이때가 여러분의 지금 삶 아닙니까? 사마리아와 같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오늘 살아요. 나는 내일이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면 가곤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아닌가요? 이 아름다운 찬송시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의 중요성을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오늘 놓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뭔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뭔가 그걸 잡을 것 같은 그걸 갖고 가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지금 여러분 막 그것 때문에 모든 거를 혹시 놓으시려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그 땅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하나님이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서 그래요. 그거예요. 하지만 그 로마는 사마리아가 없는 로마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로마는 없단 말이죠. 멜리데에 그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서지 못하네. 나는 하나님의 사마리아의 교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서지 못하네. 지금까지 내가 이 살아온 인생 정말 어두웠던 저 사마리아 인생 같은 저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 어떻게 난 살지 모르는 저 인생 가운데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멜리데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여기 멜리데 섬을 그냥 빨리 로마를 향해서 후딱 가고 싶은 마음이 전 없어요. 왜? 사도행전의 문이 28장이 닫아요. 금방 다음 시간에 15절부터 끝나요. 나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닫고 싶지가 않은데 누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7장으로부터 시작되는 28장에까지 그것이 바로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내가 고생과 힘든 것이 바로 그것이 로마를 향한 은혜였다. 지금은요 둘이 엠티네스 내 것 같지만 비인 척 같지만 거기에 채워져 있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로 꽉 채워져 있어요. 저는 땅끝으로 갈 생각 없어요. 이제 바둑에서 끝내기를 시작하는 사람. 로마는 바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주님께서 이래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여러분이 예루살렘 어디예요? 온 유대, 사마리아, 이제 어디예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주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그 유라굴라 강풍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오래 있지 않고 그거는 빨리 지나가는 내 인생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마리아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모든 것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강풍은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제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제물이 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에 대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까?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사마리아를 간단하게 접어서 내 인생 패러다임에서 빼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그걸 지우고 싶으세요? 내 인생에서 이 부분은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게 아닌, 누가가 그 사마리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삶은 뭐냐면 외로운 곳이고 내가 방향이 없는 곳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는 그곳, 그게 사마리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시라는 거예요. 혹시 너무 어두우십니까? 지금 너무 정말 이 고통의 시간은 나도 빨리 가서 이 멀리대 아니 뭐래도 나는 여기는 이 성은 빨리, 나는 로마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 너무 오래됐어. 난 여기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아니요, 이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지나가는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점점 마태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 부분이 점점 커져요. 내가 구원으로 시작했다면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 지금 이 저와 여러분의 삶, 60이면 60, 70이면 70, 80이면 80, 이 삶을 누리십시오. 어디를 향해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지나가시는 이 순례자의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뭔가를 또 목말라서 오늘 또 뭔가 로마를 향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괴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말레다 섬, 이 섬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랫동안 기억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잠깐 기도하실게요. 지금 눈 감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이걸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고, 이게 언제 지나가나, 하루하루 새는데도 안 지나가, 너무 오래됐어,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다 힘들어, 난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I know, 하나님도 아세요. 얘야, 다 왔어. 재보렴 20길 또 재봐, 15길 또 재봐, 10길, 육지가 다 가고 있잖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건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을 누리십시오. 지금이 고통스럽대도 지금의 하나님 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상황을 지금 오늘까지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 소망이 없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no! 절대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착하는 그 멜레드 섬,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조용히 한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것,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길을 꿋꿋이 인내하고 소망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와 위로와 그리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이렇게 조용히 한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멜리데 섬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위로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로마로 빨리 가야 할 이유는 멜리데 섬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우리 다 끄지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그 사랑,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멜리데 같은 공고한 땅에서 또 사마리아 같이 메마른 건조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선 애나보 대학천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